할렐루야. 먼저 이 밤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폭염으로 많은 희생과 또 피해, 또 그리고 수재민이 발생해서 아주 매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 한동안 대통령의 그 수능 시험 한마디로 가지고 시험으로 온 나라가 좀 떠들썩하기도 했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험하면은 아주 지긋지긋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아주 진절머리가 날 정도죠. 우리 인생에서 온갖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 쓴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또 위대한 인물들도 시험을 결코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하고 통과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한번 찾는 데 귀한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아주 믿음이 좋으시고 신실한, 시험에 전혀 들지 않을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배우였는데요, 무명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뜨지를 못하고 하도 그러니까 답답해서 견디다 이 권사님이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뜰까요?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시험에 우리 권사님들은 빠지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그냥 우리말로는 시험이지만 거기에는 시련, 유혹, 또 시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이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시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집중을 하지 않고 산만하게 되면 그만 시험의 해답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유혹과 시련과 시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아주 위험스럽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중에 첫째는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인데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고 합니다. 이 페이라조는 무언가를 가지거나 가지고 하려고 하는 강한 충동이나 욕구를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잘못되거나 또는 현명하지 못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혹의 목표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겁니다. 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아까 읽은 13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으로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러한 욕심들을 부추기고 미혹을 해서 결국은 넘어뜨리고 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범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그 세상의 방법을 쓰려고 할 때 우리는 그만 사탄의 유혹, 그 미끼에 걸려들고 맙니다. 미끼는요, 아름답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향기롭습니다. 미끼는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미끼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미끼는 감추어진 죽음입니다. 유혹은 온갖 곳에서 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도 유혹이 납니다. 우리 스스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보십시오. 술을 끊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라면 아마 그는 술을 코로나 피하듯이 피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술집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술에 취하지 않고는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익히 잘 알면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담배, 마약, 도박, 포르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독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 헤어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유혹의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최악의 상태를 끌어내서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강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홍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것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발전에 큰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은 도움이 됩니다. 유혹을 받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유혹에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는 방법이 다 다를 뿐입니다. 자,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시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에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 상황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몹시 사랑하셨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많은 자녀를 가졌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런 유혹보다도 아주 참혹한 유혹, 시련이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신실하고 또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귀가 욥을 잔인하게 공격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고 자녀들을 다 죽이고 욥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종기로 인해서 그를 아프게 괴롭혔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려운 질문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내가 이 시험을 받아야 되고 왜 이 시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욥은 도무지 알 수는 없었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는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앞에 놓인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욥에서 볼 수 있듯이 명백하고 아주 중요한 욥기서의 교훈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혹이나 시련이 닥쳐오지 않고 우리가 면할 수 있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부와 자녀들 그에게 상으로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의 그 신실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잃을 그 위험에 처할 때 우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그 욥기서의 교훈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시험과 시련 연단입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입니다. 시험은 믿음이 진짜인 것을 입증합니다. 시험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성품을 성장을 시킵니다. 시험은 우리를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정결케 만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마음의 선과 악을 발견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만 결코 우리를 악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승인을 목표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키마조, 시험, 시련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다는 것을 그러한 우리 강한 믿음의 품성을 그런 성품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시련의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욱 우뚝 서려면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의 뜻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시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믿음 위에 아주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언약을 지속적으로 붙드는 자로 아브라함을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발휘했고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가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시험 외에도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험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성공한 것도 있었고 합격한 것도 있었고 실패한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시험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집과 본토를 떠나서 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합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근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중에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무르는 대신에 그가 당황해서 애굽으로 그만 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을 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떼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가 원하는 헤브론 땅을 주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가족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세상 방식으로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그만 노력하는 바람에 사라, 하갈, 이스마엘 사이에 아주 비극적인 가정의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삭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니, 그가 믿음을 발휘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모리아 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20대 초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무와 불과 칼이 있는데요,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많은 후손을 얻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부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는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셨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은 믿음과 순종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그의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얼마나 그를 성장시키고 그를 더욱더 믿음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시험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단호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시험에서 0점 맞은 사람이 있고요, 100점 맞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0점 맞은 인물은 바로 아담입니다. 100점을 맞은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구약의 대표 선수로였고요,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고질적인 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힘을 남용하고 내가 전지전능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 결과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고요, 예수님의 순종은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담은 인간의 한계를 교만과 또 자기 주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충성하며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조화,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였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많은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와 열매를 주셨는데 그 중에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을까요? 선악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인간의 그 유한함, 유한성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경계를 파괴하려는 것이고 인간의 그 유한성을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인간이 구별되는 경계로서 아담의 것이 아니고 아담이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먹고 즐길 수 있도록 자유, 즉 자유의지, 프리윌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의 자유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선악과는 아담의 그 영역에, 자유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을 더욱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뱀의 유혹은 선악을 아는 지식을 획득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을 더욱더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 선악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갖고 싶은 욕구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저 열매만 따먹으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주의 한계, 그런 지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뱀의 유혹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획득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서부터 실현이 된 겁니다. 뱀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은 인간인 아담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처럼 세상을 자기가 통치하고자 하는 전능자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욕망을 갖지 않았다면 뱀의 유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뱀은 그런데 그들이 전능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다는 감추어진 욕망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극을 시켜서 그들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아담의 욕구는 인간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 본처적인 욕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죄가 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죄의 DNA를 선천적으로 우리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 아담의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유한한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아담처럼 선악과만 계속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점짜리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전능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은 성화의 과정이었고 최고의 성숙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의 그 시험 기사를 단 한 줄로 짧게 다루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의 구원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모습으로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구원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는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보면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셔서 줄이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다가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렇게 시험을 하죠. 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이나 이 생존의 어떤 필수적인 본능의 그 욕구라고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욕구든 무슨 일이든 다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불순종을 하게 되고 구원 사역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전능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서 살고 죽는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은 구속 사역에서 자신의 그 전능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배고픔을 그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안 그러시는지 시험해 보려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전능한 힘을 거기에 다 사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의 불임이나 또는 예수님의 조종의 대상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사탄 자신을 숭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보상을 해주겠다고 제시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다 소유하고 모든 영화를 제공해주는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의 핵심입니다. 전능자의 위치에 올라서 전능한 힘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그 욕구 충족을 위한 전능한 힘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저히 제한하고 통제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전능한 그 욕구를 자극을 하고 그걸 남용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불순종으로 유도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할 모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욕구를 철저히 억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죄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분께 불순종하거나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하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한 선택은 우리를 인생에서의 두 가지의 길, 첫 번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쉬운 길로, 두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어려운 길 중 하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이러한 결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취약한 부분, 우리가 특히 취약한 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강한 부분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혹을,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기도도 안 하고 버틸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은 유혹, 시험의 문제와 아주 진지하게 대결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혹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 묵상을 하면서 철저히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성훈련에 대한 프로그램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인디안의 우화 중에서 악한 늑대와 착한 늑대라는 우화가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근데 그 두 마리 늑대는 늘 싸우지. 그래서 그 손자가 왜 싸우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마리는 아주 악한 늑대인데 화, 분노, 시기, 질투, 슬픔, 유감,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거만함, 우월감, 헛된 자존심이란다. 다른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인데 기쁨, 평화,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자비심, 공감, 관대함, 진실, 연민, 믿음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손자가 어느 늑대가 이겨요? 물어봅니다. 할아버지의 대답이 아주 절묘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기지.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서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성을 강화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유혹을 이기도록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닥치든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당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찾고 취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시험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또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